매년 미국에서 이 언론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분들에게 주는 가장 그 영예로운 그 상이 있습니다. 그 상 이름이 뭐냐? 이 퓰리처 상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언론인들, 특별히 기자들은요, 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는요,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예를 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찍히고 난 다음에 이 유명한 작품상으로 상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 이 사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94년도에 이 퓰리처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바로 이 독수리와 소녀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진이 1994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았던 뭡니까? 사진기자들에게 최고의 영예 사진이었던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떻게 찍히게 되어졌는가? 당시에 1994년도에 이 수단 남부에 아주 극심한 이 흉년이 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진 기자가 그곳에 가가지고 작품을 찍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지금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어린 소녀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이제 금방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는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인가? 저거는 지금 이 아이가 죽게 되면은 뜯어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케빈 카터는요, 지금 이 독수리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생명을 구해낼 것인가, 아니면 자기는 사진 기자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진 기자였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명을 돌고 보기다마는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빨리 본사 언론사에 이것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 본사에서 이 신문에 기재가 되면서, 그리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진이었었습니다. 그는 1994년도에 바로 그 사진 기자들에게 최고의 영예의 대상인 바로 이 퓰리처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기자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부러워했겠습니까? 이거는요, 이 학계로 말하게 되면 노벨상과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케빈 카터가 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 퓰리처상을 받고 난 다음 3개월 만에 자살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요? 자기는요, 이 어떤 자기의 영예를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세계에 알려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한 사람 어린 생명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영예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세계에 알리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어가는 저 어린 영혼을 살리지 못했던 그런 극심한 그 양심의 가책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자살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직 자기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이 케빈 카터와 같은 이 견딜 수 없는 영적인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그 생각을 갖지도 모르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케빈 카터는 한 소녀를 살려내는 것이 퓰리처상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정말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에서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상이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어리석은 소식으로 들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담고 감격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어쩌면은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왜 그것이 기쁜 소식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질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그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요,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 더욱이나 여러분 죽은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만이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아실 계시고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부른 노래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강도가 얼마나 쓰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은요, 어떤 간증집을 보고서 봤는데 서울에 있는 영문대학의 한 교수님 그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자존감도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모든 것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내는 교회를 나오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자기 남편 전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를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나중에 이분이 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또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우리 인간이 이 연약하다고 하는 거, 이 감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몸져가지고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니 뭐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감기 하나 걸렸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요, 부인으로부터 이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사실은요, 알고 봤더니 폐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 다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 내가 교만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지금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 암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사람이 뭐 자기 아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가는 합격의 소식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집을 사놨는데 요즘에 강남의 아파트가 큰 가격에서 올라갔다 뭐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일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썼던 그 뭡니까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논문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일까요? 아니면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벌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는 그 소식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수에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는 이 교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 모두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신 것은 나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않고 미루고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마음을 고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주신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도 재판을 할 때 보게 되면은요, 이 피고인들을 하고 또 그리고 원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만약에 이 사실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것을 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증거가 재판의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이 체험했던 그 모든 체험을 기록해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증인이기 때문에 본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복수는 말티레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본 것에 대해서 생명을 각오하고 생명을 가져가고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요 죽도록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도요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그때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가죽에 벗겨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순교자들은요 심지어는 저 진도에 가게 되면 완도인가 진도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서는요 그 동네 교인들 27명 모두가 다 이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는요 전부 다 목에다 돌을 메고 바다에 가서 다 바닷물에 빠뜨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명을 가지고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 또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라든가 선교사라든가 아니면은 신학교에 다니는 그런 신학생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거는요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 12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사도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교회 안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신자가 된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적으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른 생활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복음을 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삶 자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무의미한 것도 없고 사소한 것도 없고요, 몹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한 제사요, 향기로운 그런 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소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평범하게 주부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왜 거룩한 일입니까?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소명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하는 그 일터, 그 사업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그 소명의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꼭 나가가지고 선교사로만 일을 해야만이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직장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목돈을 모아가지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차량헌금도 드리고 또 성교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나의 직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나의 모든 재능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스턴 테일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작은 일에 신실하는 것은 큰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하는 그런 모든 일상은요, 작은 일일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들이 하는 일에 비하게 되면은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소명자로서 정성을 다한다고 하면은 그 일은 큰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대 데레사를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마대 데레사 소녀도요, 이 비슷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다만 큰 사랑으로 할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에 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마더 테레사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소한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이 우리 한국에 번역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이분은요, 미국의 유명한 브루킹스 연구원의 객원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아주 탁월한 학자예요. 지금도 세계적인 변증가요, 연설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평신도입니다. 이분은요,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 목사가 되지 않는 그 이유를 어떤 책에서 이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목사가 되지를 않았는가? 이분이 대학원을 다닐 때였었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요, 교회에서 봉사할 그럴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9달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계속해서 봉사를 해서 9달 동안.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주일날이었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가 이 주유하는 그 주유원하고 같이 참 그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면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9달 동안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는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면은 나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목사가 되기를 포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요, 이제 이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적인 학자요, 세계적인 연설가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목사보다는요,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쩌다 만나는 한두 명의 통로에 아닌 사람들을 잠깐 만나게 되면 한 1분 정도 이렇게 만나게 될까요? 그때 인사하고 난 다음에는요,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도 이렇게 말을 걸면은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게 목례 정도만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만은, 그러고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오면은요, 여러분들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대부분이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불신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예? 거의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목사인 저보다도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고유한 위치와 아름다운 소명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가? 모두가 다 소명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 지시한 대로 너희가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하늘에서요, 갑자기 강한 바람과 같고 불 같은 것이 그들의 성령의 머리에 임해 있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그들의 입에서요, 놀라운 소리가 터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기 시작하고 방언을 말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6월절에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겁니까? 이 자기들이 머무르고 있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각 외국의 이 언어로 그 소리가 다 들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일 차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요,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을 때는요, 사마리아 성이 복음의 도성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성이 완전히 복음의 도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요,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돼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아시아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로마를 완전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이 이제는 유럽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이 유럽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태평양을 건너와가지고 우리 아시아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난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전도를 갔을 때는 너무나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이제 뭐 이렇게 이 우편함에다 갖다 이렇게 집어넣었는데요, 누가 다른 사람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예수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1994년도에 제가 남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가을인가 여름인가 이사를 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95년도에 1994년도 가을이었던가 봐요. 가을이네. 94년인지 95년인지 그렇게 정확히 착각이 안 납니다만은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안 됐어요. 늘푸른 진공교에서 총동원 전도를 한다고 이 광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그날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을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했는데 이분이 몇천 명을 전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몇천 명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의 비밀을 저에게 일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설탕 전도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는 분들한테 티켓을 전도를 하면서 티켓을 하나씩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총동원 전도지에 오면은 설탕을 하나씩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몇백 명씩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이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작정을 할 겁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작정을 할 건데, 이 전도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명을 작정을 했을까요? 10명? 20명? 100명? 했을까요? 200명? 제가 몇 명 작정한 줄 아세요? 500명을 작정을 했어요. 500명. 저 진거름의 조그만 동네에 500명을 작정했습니다. 10월 달이니까 아마 그때가 10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푸른 인공계 등록한 지가 7월 달에 등록을 해가지고 10월 달이니까 한 3개월 정도밖에 이 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돈을 100만 원을 빚을 냈습니다. 내가 다른 일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돈을 좀 써야 되겠다. 100만 원을 작정을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그분이 가르친 대로 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00명을 작정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0명 만나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렇죠? 500명 전도를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뛰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적정을 딱 하고 나서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게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과 둘이서 제가 퇴근하고 시간 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동네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녀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같은 교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한 60명 정도 되는 이 교인들이 모였었는데, 우리 교인들도 다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저 그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인가 그때 이제 전도하는 날 전도를 했습니다. 몇 명을 했는지 아세요? 109명을 했습니다. 109명. 109명을 전도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시상을 하시겠다고 1등을 했기 때문에 시상을 하기 약속대로 시상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 저 상 안 받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상 받으면 천국에 가가지고 상이 없는데 제가 그까짓 거 제가 이 땅에 상 받으려고 그 간 것 아닙니다. 저 절대 시상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저 시상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가면은요, 발곡역에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 전도를 했어요.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그때 날씨가 이 한여름이었는데 날씨가 몇 도였느냐? 영상 40도였었습니다. 40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요, 등에서 땀이 줄줄줄 흘렀었습니다. 그때 우산을 들고 지지상 둘이서 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종교 힘이 대단하다. 정말 종교 힘이 무섭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종교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종교 힘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그 힘이 바로 이 기독교, 우리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직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이미 성령님은 우리 교회,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이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